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요한 3서 2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암송하시는 말씀일 텐데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크게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이 지난 첫날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강건이라고 하는 말, 강건은 건강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건강은 육체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강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도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신앙이 전인격적으로 건강한가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아마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가십니다. 그리고 또 혹시 응급실에 워킹인 응급실에 가시든지 아니면은 앰뷸런스에 실려서 가시게 되면은 병원에서 제일 처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이탈 사인을 체크를 합니다. 이 바이탈 사인은 이제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활력 증강 징후 뭐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또 기본적인 그러한 체력을 유지하는데 활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 첫째가 맥박, 둘째가 혈압, 세 번째가 호흡, 네 번째가 체온을 재게 됩니다. 이 네 바이탈 사인은 항상 일정해야 되고 이것이 높든지 낮든지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탈 사인을 체크를 한 후에는 반드시 의사가 결정을 하고 응급 상황일 경우에는 바로 입원해서 수술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맥박이라고 하는 것, 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원에 가보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혹은 한의원에서 이렇게 진맥을 합니다. 맥을 짚어보는데 이 맥박이 뛰는 거예요. 이 맥박이 뛰는 이유는 심장에서 조그만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심장이 이게 계속 펌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피가 이제 펌프에서 온 몸을 나가는데 여러분 이 몸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몸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한 100m? 200m? 여러분 찾아보니까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을 다 합치니까 12만 킬로미터예요. 지구를 3바퀴를 도는 길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인체도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는지. 그래서 의사분들이 크리스천이 많은 이유는 사람의 몸을 연구하다가 보면은 이것은 도저히 어떤 진화론적으로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보면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인체도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12만 킬로가 되는 그 인체 안에의 모든 혈관들의 피가 한 바퀴 순환하는데 불과 46초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장에서 계속 펌프질을 하면서 이 피를 또 이제 신장을 통하여서 걸러내고 그리고 온 몸 가운데 이 이 피가 도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
맥박과 혈압과 이것을 한꺼번에 감지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손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붙잡고 있으면은 아주 예민하고 유능한 의사분들은 이렇게 짚고 있으면은 이게 부정맥인지 정상 이 박동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심전도를 찍어보기도 하고 하지만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자녀 하나가 사실 이제 심장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정맥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부정맥을 먼저 잡아야지 심장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정맥 수술을 지난 목요일 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면서 부정맥의 원인을 혈관을 여러 군데를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심장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적 작용에 의해서 이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임의로 이렇게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신경계통을 교감신경이라고 얘기하고, 부교감신경은 자기가 상관없이 인체에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신경을 부교감신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심장에는 전기적 작용이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장이 늦게 뛰거나 심장에 약간 이상이 생긴 분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에는 이 부분을 절개를 하고 여기다가 심장 페이스메이커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 여행하실 때 꼭 그 페이스메이커를 인설트했다고 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공항에 이 체크 포인트를 지나가다가 우리가 혁띠도 다 풀고 시계 반지까지 다 푸는 상황인데, 이 금속이 발견이 되게 되면은 부저가 울리게 되고 통과를 못하게 됩니다. 그때 증명서를 딱 이렇게 내보이면서 여기에 페이스메이커를 넣었습니다 얘기하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심장은 전기적 작용으로 움직인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심장 마비가 올 때에는, 급할 때에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여러 번 보셨죠? 두 개 다리미, 조그만 다리미 같은 거를 약을 발라가지고서 심장 양쪽에 넣고 탁 누르면은 푹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을 뛰다가 보면은 이 전기적 작용이 다시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이 다시 되게 되는데, 이 심장 박동이 맥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성인인 경우에는 1분당 60에서 100번 정도 맥박이 뛰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인 경우에는 60회에서 110회가 뛰고, 그리고 아주 갓 태어난 영아인 경우에는 80회에서 160회까지 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펄스가, 맥박이 이 어레인지를 벗어나게 되면은 저혈압이든지 고혈압이든지 아니면은 심장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혈관 문제가 있든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들의 맥박을 재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맥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을 이렇게 짚고 있어봐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참 그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 성도님의 자녀를 수술을 이제 부정맥을 찾다가 보니까 이 심장으로 가는 이 사람의 신경이 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전기 충격을 줘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신경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끊고 그것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인두 같은 걸로 지져서 신경을 끊어버리고 하나가 되니까 정상 이 박동으로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체가 굉장히 오묘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만드셨는지, 전에 한번 창조과학을 접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듣는데, 우주의 이 별들 모든 되어져 가는 것들에 대한 사진을 찍은 것을 그분이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는데, 시카고 상공에서 시카고 다운타운에 미시간 호수 쪽으로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누워있고 그 사람을 깊이 조명을 하니까 세포를 파고 들어가게 되어서 보니까 그 세포 안의 모습이 마치 천체에 떠있는 이 별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마치 우주를 짓는 것처럼, 우주를 지으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인체를 지으실 때에는 그 손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는 자각 증상이 있고 이 몸을 영유하는 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인명은 제천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자가 맥박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맥박을 재는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신앙의 펄스를 우리가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들으실 때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묵상 시간에 말씀을 읽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의 여부가 내 신앙의 맥박이 제대로 지금 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역, 특히 이 영적인 그러한 능력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에서 영역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어제도 맨하탄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뭔 얘기를 하다가 광고 시간에 오늘 그 본문이 어디죠? 여쭤봤더니 기억을 대부분 못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펼쳐서 2번씩을 읽었는데 그 한 불과 30분 이전에 말씀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기억력이 좋잖아요. 근데 기억력이 좋은 거는 사실은 집중력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충격적이거나 아니면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집중해서 읽거나 듣게 되면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건 기억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력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집중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기억력이 좋은 것은 사실은 뭐냐면은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의 백지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든지 들으면은 적어도 12, 13세까지는 다 흡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414 운동을 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14세가 넘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 그걸 잊어버리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기억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사람이 20세가 넘어가고 중년이 되게 되면은 자기의 선입견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에 맞게 그것을 이제 모디파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선입견과 경험과 학식에 비추어서 이것을 섭렵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저기서 뽑아서 발췌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65세 이상, 70세 이상 분들은 들어도 못 들은 척 하시는 게, 못 들은 척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름대로의 세계가 이미 굳혀졌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변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여러 연령대의 성도님들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영아든지 유아든지 청년이든지 중년이든지 장년이든지 노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신앙의 맥박을 정상 맥박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내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내 개인적인 그러한 사상과 나의 학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다 마치 채로 걸러낸 듯이 우리가 걸러내고 자기의 생각과 맞춰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일단 아멘하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이 아멘인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예배 중에 예배 가운데 회중들의 습관들은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에 자기의 지식의 이 채를 먼저 앞에다가 다 대놓고서 그 은혜의 물을 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양가 있는 것들을 다 채에 걸러서 버려버리게 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동하게 되면은 감동되었던 사실은 우리들의 기억에 오래 갑니다. 그러나 감동하지 않은 것은 그냥 허투루 듣게 되고 마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러한 작용처럼 언제 들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고 내용은 아예 생각이 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새벽마다, 금요 예배마다, 주일 예배마다.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또 다른 설교들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화의 능력은 바로 감동하면서 우리가 동의하는 데에서 우리가 소화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맥박을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여러분 두 번째 바이탈 사인은 뭐냐면은 respiration, 호흡입니다. 호흡을 잘해야 돼요.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호흡 그러면은 숨 쉬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사실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에요. 호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호는 내뱉는다는 것이고 흡은 들이마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폐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이 호흡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도 우리가 너무 거칠게 되면은 가쁘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종을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어떤 분들은 임종 직전이 되면은 숨을 굉장히 급하게 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들이마셨는데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시간으로 생명이 끊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병원에서 이 death certificate, 사망 진단서를 만들 때에는 그 호흡이 끊어진 시간을 중심합니다. 여러분 물론 호흡이 끊어져도 한 10분이나 20분 어떤 분들은 30분까지 심장은 뛰더라고요. 전에 어떤 성도님 그 지방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이제 소천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임종 예배 드리고 또 자녀들이 올 때까지 그 약을 또 집어넣으니까 이 호흡을 강제로 시키고 약을 집어넣으니까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자녀들이 오시는데 하루치 약을 넣는데 몇만 불인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호흡을 이제 약을 투여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떼니까 호흡은 딱 멈춰서 사망을 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심장은 한 15분인가 20분인가를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망의 기점은 어디냐면은 호흡이 끊어진 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후 하고 내쉬었는데 다시 호흡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목에 가래가 걸리면은 그냥 한번 하면서 큰 기침하면은 가래가 뚫리지만은 사실 그 아주 힘이 없는 상태에 연약한 분들이 병상에 누워 계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가래가 딱 걸리게 되면은 그 가래를 밀어내거나 우리 이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호흡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호흡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신앙의 그 기도를 영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쌍방통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생의 보따리 다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아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받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지 내 내용만 하나님 앞에 아뢰고서 벌떡 일어나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호흡인데 하나님과의 쌍방통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양쪽으로 이 왕래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롱아일랜드 지난 주간에 일이 있어서 쭉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있잖아요. 그 지하철은 여기 메인 스트리트까지밖에 안 오지만은 저 안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옛날에 이 롱아일랜드에 철도가 깔렸는데 기차역 주변마다 넓은 파킹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파킹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앞에 입구에다가 커뮤터스 파킹 이렇게 써 있어요. 커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들어가고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롱아일랜드에 집이 계신 분들이 맨하탄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거기다가 차를 맡겨놓는데
그 맡겨놓고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커뮤트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기도 하고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기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꼭 어떤 입술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는 음성으로만 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맥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서 있을 때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다 끝나고 벌떡 일어나서 가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깊이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종교에도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 묵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의 머리로만 읽고 지식으로만 읽고 감정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격, 신앙의 영적인 바닥까지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작업이 바로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호흡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반복되면 사실 안 됩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들을 반복해서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점점 디벨롭 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은 점점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예배도 성장하고 기도도 성장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방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이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은 초기에 성령 받을 때의 방언 말하지만은 이 방언이 여러분 계속 깊은 영성 생활 가운데 나갈 때에는 방언도 이게 바뀌어집니다. 방언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으로 나가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천성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도 점점 이기적인 기도에서 이타적인 기도로 익스텐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계속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탈피해서 우리가 이타적이고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기도도 점점 커지게 되는데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는 동일한 게 좋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여러분 동가숙 서가식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멀리 나가도 식사를 밖에서 해도 꼭 잠은 집에 돌아와서 자야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정의 골방이든지 특히 교회 공동체가 모여있는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빨리 상달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에다가 함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급히 들으시고 저에게 치료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비단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의 파장과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선순위에다가 놓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레스피레이션 호흡을 잘 해야 되고 기도를 잘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의 바이탈 사인은 뭐냐면은 체온을 재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옛날에는 겨드랑이에다가 수은 온도계 껴가지고서 이렇게 막 털어보고 재고 이랬잖아요. 요새는 조금 얼마 전에는 이 입에다가 넣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조그만 이런 막대 같은 거를 귀에다가 살짝 넣었다만 빼면은 몇 도인지를 알게 돼요. 체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체온은 꼭 그 온도를 누구나 유지해야 됩니다. 이 온도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특히 체온이 높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이 신경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체온이 높을 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아플 때 다른 건 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웬만하면은 다 나을 수가 있고 감기도 걸렸다가 떨어지지만은 제일 무서운 게 사람에게는 이 고열이 날 때 뭐 38도, 39도 뭐 이렇게 올라갈 때 고열을 먼저 잡아야지 안 그러면은 이 브레인이 데미지가 가게 돼 있고 나중에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몸이 안 좋을 때에는 체온을 먼저 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신앙생활에 체온을 재야 되는데, 그 온도계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랐다는 겁니다. 신앙의 온도계가 뭐냐면은 감사라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 주신 아침,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기도할 사명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다. 일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기뻐도 죽으시고 배불러도 죽으시고 맨날 장사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성도는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너희는 고난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찬송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가. 세상에 푸념하는 듯한 그러한 세상의 노랫가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나오는 소리가 찬송 소리가 되면은 그래도 신앙의 온도가 지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들의 몸에서 감사할 때에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이 화학 성분이 머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엔돌핀의 수백 배 그 강력한 그러한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 뇌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화학약품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거는 감격할 때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갖고 말씀을 읽을 때 감격을 하는 거예요.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을 조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감동의 마음을 가질 때에는 엔돌핀, 다이돌핀이 팍팍팍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육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건강에 여러분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팍팍 쏟아지실 수 있도록 감사와 찬송이 입술에 끊이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돌 감옥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태장을 맞고 그 냉랭한 아주 냉기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지하 돌 감옥인데 쓰리고 아프고 온몸이 다 너덜너덜해졌는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니까 밤중에 찬송을 불렀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였더니 옥토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터지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의 손발에 묶여있던 작곡까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격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시는 전화유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그 다음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재는 게 뭐냐면은 블러드 프레셔를 잽니다. 뭐예요? 혈압을 재게 되는 거예요. 혈압이 여러분 낮으면 안 됩니다.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혈압은 낮은 것도 문제지만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체온, 혈압, 호흡, 맥박 이런 것은 다 그 일정한 그러한 이 숫자를 나타내야 되지 거기에서 높거나 낮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블러드 프레셔는 뭐냐면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오늘 백투 베이식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회복되면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은 우리들의 섬김, 서빙, 헌신이 그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온전치 못하면은 섬기긴 하지만 마지 못해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체면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블러드 프레셔 우리가 섬김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이 헌신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게 되면은 여러분 이건 성서대학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거는 캐리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리그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의 생애와 사역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포하는 것을 보고 복음 전파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캐리그마 이후에 뭐가 오냐면은 우리가 예수는 믿었지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다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을 바로 디다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3등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preaching, teaching, healing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preaching은 아까 말씀드렸던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이고 teaching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되고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는 것을 디다케, 다른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바울 서신들은 대부분 캐리그마가 아니라 디다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운 그러한 일이 없으면은 성도의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코이노니아는 반드시 당신과 나와의 교제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려면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말씀을 배운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은 디아코니아,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캐리그마와 디다케와 코이노니아가 제외된 이 디아코니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개중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섬김으로 바로 뛰어들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신앙 가운데 섬기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부딪히는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말씀에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 손을 털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벼 이러면서 다른 데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전전긍긍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까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온전한 신앙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종종 들으시던 집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집이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가게 되면은 항상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밑에서 턱을 괴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막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마르다도 언니인데 언니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얼마나 시장하시고 힘드셨겠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오실 때마다 부엌에서 밥을 짓는데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낮에 불 피워서 밥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오실 때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문을 확 열고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예수님 제보고 좀 나와서 저를 도우라고 하세요. 그리고 식사 다 하신 후에 예수님 말씀 같이 듣게 하세요. 화를 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비로 두어라, 가만두어라, 저가 옳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바는 마르다가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먼저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고 감동이 돼야 섬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고 바로 우리가 섬김으로 손 걷어붙이고 나갔다가는 상처받기 일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맥박도 잘 재시고 그 다음에 내 지금 섬김의 지수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 나는 그저 예배만 겨우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닌가. 오늘 나에게 과연 얼마나 지금 섬기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큰 사이즈의 교회지만은 어떨 때에는 보면은 일할 분들이 안 계실 때가 계세요. 물론 다 이민 생활에 바쁘시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먼저 교회에다가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시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 응급실로 달려가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배가 바로 응급실입니다. 응급실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모든 질병의 의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바이탈 신앙의 사인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감동하게 하시고, 또 이제는 저희들이 섬김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앙의 활력 증강의 사인들을 찾아보면서 과연 우리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저희들이 헌신과 섬김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 신앙의 바이탈 사인들을 체크해 보였는데,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